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좋은 일도 발생하고 또 슬픈 일도 발생하지요. 그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을까 그 원인을 살펴보다가 고린도 교회에 분열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세상의 잘못된 지혜로 목회자를 판단한 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파당을 만들어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분열시킬 정도인가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어느 정도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어, 이렇게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라고 판단하지 않나요? 그 정도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심각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판단의 몫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몫으로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해서 이 판단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반복과 습관적인 태도로 합당한 이해와 관찰 없이 조급하고 경솔하게 남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함부로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판단한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가려내며 의와 불의를 판단해야 하는 성도들의 의무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지혜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향하여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배우자에게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예요? 자기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판단의 몫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과 지혜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목회자를 바라봐야 될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지혜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판단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시각과 지혜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태도를 교정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 바울께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 꺼내는 카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 분열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세상의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세상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볼 때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목회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단순히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이 높은 산 샘물교회로 파송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고 저를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과, 즉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지혜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을 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회파레타스입니다. 이 회파레타스는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로마 당시에는 노를 젓는 일은 중죄인이나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번 노 젓는 노예로 전락하면 거의 죽기까지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회파레타스가 점차 넓은 의미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지혜로 함부로 목회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 목사님이나 베드로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세상의 잘못된 지혜로 목회자를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세상의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지혜로 목회자를 판단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목회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목사지만 인간이에요. 김 목사의 생각에도 김 목사 마음에게도 인간의 더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 목사의 목회를 동역하고 김 목사를 사랑하고 김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건건 여러분 김 목사를 판단하고 여러분 뒤에서 비판한다고 한다면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직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별 볼일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단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의 그 문화와 더불어 산다고 한다면 저도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김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설령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저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때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목회자를 판단하는 몫은 성도가 아니라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본다면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잘못된 지혜로 판단한 것으로 분열되자 사도 바울께서는 잘못된 판단을 멈추고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라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그 집이나 어떤 공동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목회자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잘못된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당사자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지만 그 재정부가 제일 우리 교육 가운데 제 옆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저를 부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김 목사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일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한 순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회자의 관계를 잘하라고 말하는 이 관계가 상당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해서 19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저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19년 동안 저는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여러분 목양하는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를 맡은 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노예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맡은 자라는 표현은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키고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목회자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영적으로 권위를 있는 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지혜로 바라보았고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 판단은 자신들이 재판관인 양 판단했고 그 판단을 절대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목사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산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고,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은 내가 헌금한 거 가지고 사나 사례비 받잖아.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어떤 논리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운드에서 보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죠. 목사한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저는 제가 목양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또한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생각으로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들이 고용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장로의 파워가 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 장로들에 의해서 목회자가 쫓겨나가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한 사람이고 장로들은 많으니까 투표를 해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야, 내가 당의장이야 라는 권위로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때 목회자인 저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할 것은 충성이라.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때 목회자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씻기셨겠어요?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사랑해 줄 때, 김 목사는 그 사랑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따르고,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지요. 교회가 목회자가 신경 쓰지 않도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담임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고, 또 담임 목사는 그 가정의 그 생활을 신경 쓰지 않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목양하는 데 온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들이 월요일 날 쉬는 날로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쉬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5손가락에도 여러분 꼽히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사업장 신방을 14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하면서 잠시 멈췄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늘 교회에 나와서 출근하고 목양실에서 공부했지, 제가 월요일 날이라고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은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후에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월요일 날 쉰다? 저는 제 생각과 마음에 그것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한테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월요일 날도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제가 공부하고 교회를 여러분 제가 섬겼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잘났다, 열심히 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해해 나가면서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때 적어도 김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열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즉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영적 지도자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하는 것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많이 사랑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를 보면 참 예의가 없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목사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담임 목사를 사랑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보내주신 목회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났던 못났던, 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김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꼴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세상으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목양실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만이라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들을 못 알아주도록 괜찮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아부하고 그런 체질상 그런 좋아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단지 나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산 샘물교회라는 은혜의 울타리에 있는 성도들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제가 섬깁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딱 3일만, 그럼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지혜로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를 세상의 잘못된 시각이나 지혜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좀 희미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면 김 목사한테 가까이 와보세요. 그러면 김 목사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잘못된 지혜로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은 세상의 시각과 지혜로 자신들이 마냥 재판관인 양,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파당을 지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한 거예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판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도 바울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어떤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려는 태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함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더러운 지혜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해치기 위해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서로 공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수긍이 안 되면 계속 상고를 하지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목회자를 판단할 때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여러분 판단하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 소통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를 향하여 세상적인 시각과 지혜로 판단하겠어요? 예배 열심히 안 드리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그런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임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지혜로 함부로 판단하면 높은 산 샘물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지 마세요. 저는 존경받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랑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종종 우리 누나 권사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내가 담임 목사야, 내가 당위장이야, 이런 인간적 권위를 내세운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무릎 꿇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지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김 목사 지자랑한다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목요일 날 계속 교회 공사했어요. 이제 장마가 오면은 또 이제 식당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 그 시멘트 사다가 타일로 깨진 거 다 보수공사하고, 여러분 저 틈 사이로 들어가서 실리콘 다 쏘고, 또 목요일 날은 뭐예요? 여기 앞에 데크, 여러분 오일 테크 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거 다 바르고. 사실 이 강단도 여러분 새로 꾸미려고 했는데 마음에 맞지 않아서 멈추고 있었는데, 정말로 너무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우리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걸 멋있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원하원의 이은자 집사님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 강단을 꾸미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헌금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무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요?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내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 생활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급구 사양을 해가지고, 우리 김지수 집사님도 승합차 랩핑하는데 무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설득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교훈 훈련이니까 오픈하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목회자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자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판단하는 몫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김 목사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높은 산 샘물교회 영적 코칭으로 파송받은 자예요. 여기는 김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김 목사를 파송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판단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검증도 없이 함부로 목회자를 해칠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담임 목사 찾아와서 목사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담임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맹신하라, 그냥 담임 목사를 이렇게 떠받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해칠 마음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판단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도는 판단을 하지 말고 뭐뭐 해야 된다. 판단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협력하는 거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저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은 어떻게 돼?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기도해 줘야 되지, 내가 도와줘야 되지,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저 목사가 싹군 목자인지 참된 목자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목회자를 세상의 시각과 지혜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목회자를 판단하는 몫은 예수님께 있고 결국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기고 목회자의 판단은 잠시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못 판단하면 그 화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섣부른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오늘 설교는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 담임 목사를 많이 사랑해 주죠.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편안 가운데 잘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양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목회자를,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지요. 제가 8월 23일 날 목회 상담학 이 심리학 과정 졸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한 학기를 쉬어서 2년 반 동안 마치고 있고요. 또 6월 마지막에서 7월 첫 주까지 이제 박사 과정 2학기를 또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학위에 어떤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목회자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애쓸 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뭔가를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고엔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들은 아셔야 돼요. 제가 교회가 저한테 사택을 제공했습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제공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김 목사의 성품이나 성향을 다 아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저렇게 공급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목회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요. 알아주지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 담임 목사 사모입니다. 담임 목사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뭐 하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권사회장 우리 조경수 권사님 또 여선교회 회장들 사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엄청납니다. 또 다른 교회 얘기해서 죄송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우리 사모를 많이 사랑해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입장이 곤란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고을의 원님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고 낡은 옷을 입고 마을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를 살피던 중 원님은 너무도 목이 말라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으로 보이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집주인은 원님의 허름한 옷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사발 청하는 원님의 얼굴에 물을 확 뿌리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너 같은 거지는 물을 주면 밥을 달라고 할 것이며 밥을 주면 나중에는 술을 달라고 할 게 분명하니 일찌감치 쫓아내는 것이 상책이지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면박을 당한 원님은 다음 날 좋은 옷을 입고 아전들과 함께 그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자는 원님이 어제 그 사람인 줄 모르고 크게 술상을 차려 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원님은 받은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이 입고 온 옷에 천천히 그 술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자가 놀라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원님, 아니 왜 좋은 옷에 술을 부어 더럽히십니까? 옷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원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낡은 옷을 입고 왔을 때는 물벼락을 맞았는데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오니 술상을 내주는구려. 그러면 이 술상은 내가 아니라 이 옷이 받아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지금 옷에 술 한 잔 드리는 중이요. 그러자 사정을 깨달은 부자는 너무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과가 왜 나쁜 과일인 줄 아세요?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 성도는, 저 집사는 믿음이 이래쿵 저래쿵, 또 성도들도 또 목회자를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판단은 상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판단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함부로 목회자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자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김 목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한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판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로 서로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김 목사,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지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 부목사님, 여러분 부목사지만 사실은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때로는 부목사님을 조금 어렵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사우나도 가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조강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파송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역자가 있었지만 이 부교역자들을 제 부하 직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인격적으로 제가 대했어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임을 시킬 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났던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오고 인사도 하고 또 저한테 와서 추천도 써가서 제 추천서를 여러분 받고, 저도 어느 정도는 지위가 있으니까 제 추천서를 받고 교회마다 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원겸 목사,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다가 사임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스승의 주일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물어봤더니 사진을 넘기다가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을, 그 사진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용겸 목사님은 뭐예요? 사임한 상태입니다. 제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끝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목사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을 부교육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 수준에서 부목사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항상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바람막이가 해줄 테니까 소신껏 목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